레위기 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같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세 번째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배자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 반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이런 상황이 되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뭐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는 아니고요.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 제바흐 샬람임이라고 하는데요. 제바흐라는 것은 이제 짐승 제사 드리는 제사이고요. 샬람임이라는 것이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 이렇게 평화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쌍방에 하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샬롬의 복수형인 정확히는 셀렘인데요. 샬라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peace offering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sacrifice of well-being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평화의 제사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제사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가 좋은 것이 이제 번제하고 제일 비슷한데 번제하고 비교해 보면 화목제의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네, 참 제가 좋아하는 예배가 화목제인데 우리 예배에 이런 화목제적인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본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거든요. 화목제 안에 감사제 땡스기빙 오퍼링이죠.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 그러니까 뭐 내 죄를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나의 어떤 공로나 돈이나 이런 게 필요 없죠. 은혜라고 말해요.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값없이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값없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용납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그 공짜 아니에요. 대가 없이 이루신 거 아니죠.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게 감사제예요. 화목제죠. 그 다음 서원제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이렇게 감사해서 서원을 지키는 제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서원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감사로 드릴 수도 있고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보우, 서원하는 오퍼링이라고 해요. 그 다음 자원제는 이건 그냥 자원한 프리윌이라고 해서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냥 드리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감사제하고 자원제하고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감사제는 뭔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원제는 감사해서 드리긴 한데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 없이. 그래서 레위기 22장 23절에 보면 모든 제사 중에 흠이 있어도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자원제예요. 감사제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서원제도 그렇게 드리면 똑같은 화목제라도 감사제와 서원제와 달리 이 자원제는 흠이 있는 동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화목제가 있는데요. 죄와 상관없이 죄 때문에 속죄하기 위해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감사해서 감사제로 화목제 또 드리거나 뭐 이런 것이죠. 자, 1절부터 보시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근데 화목제에는 1절에 보면 소가 나오고요. 6절에 보면 양,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 양 아니에요. 7절에도 어린 양이 나오는데 6절, 7절 번역이 좀 엉터리인데요. 어쨌든 양이 나오고요. 7절에 12절에 보면 염소가 나와요. 번제 때 어떻게 했죠? 소, 양, 염소, 새 이랬죠. 근데 화목제에는 새가 없어요. 소하고 양, 염소예요. 왜 새가 없을까? 가난한 사람들은 화목제 드리지 말란 말인가? 이유가 좀 있어요.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 화목제의 고기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요. 그래서 시간 기간이 있어요. 감사제의 경우는 그날 하루 먹고 둘째 날 아침까지만 먹어요. 먹고 나서 남으면 다 불살라서 없애야지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물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화목제의 경우 번제는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고요. 화목제는 우선 그 동물의 짐승의 기름은 하나님께 불살라 바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에 관련된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제사로 안 드릴 때는 기름 먹어도 되겠죠. 집에서 고기 잡아 먹을 때는. 그런 때 제물로 드릴 때는 제사장에게도 또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도 기름을 돌리지 않고 이건 하나님 몫으로 태워서 바쳐요. 왜 기름을 다 하나님 몫으로 태워서 바칠까? 헬레브라고 하는데요. 대개 성경에 보면 기름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골수와 기름진 것. 이게 헬레브인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름을 제사장 몫으로 돌린다고 했다면 제사장 가족은 콜레스테롤에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건강에 심각한
상당량을 계속해서 섭취하다 보면 고혈압, 동맥경화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바치고, 제사장은 이 화목제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예요. 이건 제사장 가족의 몫이에요. 가슴과 양다리 아니에요.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예배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루 만에 어떻게 다 먹어요? 그죠? 감사제의 경우는 이튿날 아침까지 먹고요. 그 다음에 서원제와 자원제가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셋째 날 아침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서 고기가 남으면 다 불살라 바쳐야 돼요. 사람이 누구도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거 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화목제의 경우는 동네 잔치예요. 하나님의 몫으로 기름 불살라 바치고, 제사장의 몫으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 주고, 나머지 가장 많은 부분은 예배자의 몫인데, 그 예배자가 하루나 이틀 내에 다 먹어야 되니까 가족과 그렇게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불어 함께 실컷 고기를 먹으면서 축제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특별히 평소에는 고기 잘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고기를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새는 어떻게 나누고 잔치를 베풀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화목제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슷해요. 2절에 보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이 문이라고 말하는 이 페타흐라는 말은 그냥 문짝이 아니에요. 그 입구, 통로 그런 뜻이어서 회막의 입구, 그 회막 앞쪽 부분, 문과 번제단 사이, 이 평소에 여기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사 드릴 때만 일반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번제단 너머 안쪽으로 물두멍 넘어서 그 성막 안으로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반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제사 드릴 때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부분을 말해요. 회막문에서 이 소를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화목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기름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은 액체죠.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고체예요. 지방덩어리를 말하지 무슨 그래서 기름기 이런 식으로 번역한 성경들인데 잘못 오역이에요. 이 단어는 액체의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체 기름, 짐승의 몸에서 나오는 지방을 말해요. 고체 지방.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는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고기들은 이제 제사장 몫을 주고 나머지는 잔치가 베풀어지죠. 6절에 보시면 제가 아까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6절 7절 좀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다. 이 뭔 말이에요? 양하고 어린 양하고 뭐 달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번역이? 이상하잖아요, 새벽부터. 그죠?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번역이 되냐면 이 6절에 나온 양으로 번역한 단어는 제 몇 년 전에 설교 시간에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 쫀이에요, 쫀. 그리고 7절에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두 단어가 아니에요. 원문은 한 단어예요. 그냥 케세브라는 단어예요. 6절은 쫀이고요. 7절은 케세브예요. 그러면 왜? 둘 다 양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양이라고 단어가 다른데 원문에 둘 다 양 이렇게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7절에다가는 어린 양, 원래 단어에 없는 그러면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되나? 얼마 되지 않은 몇 개월 안 된? 당연히 그런 생각하죠.
6절의 양이라고 하고 7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7절의 양은 더 작은 나이가 어린 몇 개월 안 된 그런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잘못 해석 번역한 오역이라는 거예요. 쫀이라는 단어는 원래 4발 달린 작은 가축을 말해요. 그래서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어요. 소하고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소는 바카르라고 해서 단어가 다르고요. 소예요. 이건 큰 4발 달린 짐승이잖아요. 근데 쪼는 소에 비해서 작은 4발 달린 짐승이어서 양이거나 염소인 거예요. 그래서 6절은 화목제의 제물이 쫀이라면 작은 4발 달린 짐승, 즉 양이나 염소라면 해놓고 그 중에서 7절은 양이면, 캐세브면 이렇게 한 거고요. 12절은 염소면, 에즈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작은 4발 달린 양이나 염소이라면 둘 있을 수 있잖아요. 캐세브일 경우 7절부터, 에즈, 염소일 경우 12절부터 이렇게 분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쫀을 양이라고 번역해요. 그거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거든요. 쫀이라고 말해버리면. 그래서 이 쫀이라는 단어를 작은 4발 달린 짐승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양과 염소를 동시에 부를 수 있는 단어가 한국어에 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색한 거예요, 번역이. 아니 6절에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데 왜 7절에는 6절에 양이 나왔는데 또 양이 또 나오지? 그게 아니에요. 6절의 양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작은 4발 달린 짐승, 양이거나 염소이면 해놓고 양일 때 7절부터, 염소일 때 12절부터 내용은 똑같아요.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절차는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9절에 보시면 양의 경우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가 나와요. 이거 다른 짐승에게는 없는 부위예요. 팔레스타인 양들에게만 있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본문에는, 염소 본문에는 안 나와요. 양한테만 있는 부위니까. 그 미골이란 꼬리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꼬리에는 굉장히 기름진 부위가 있대요. 한 7kg에서 20kg 정도? 기록에 의하면 막 36kg짜리 꼬리가 36kg인 거예요. 그렇게 엄청 무거운 그러한 기름진 꼬리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크고 귀한 그 기름진 부분인데 이 부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는 거예요. 양에게만 있는 독특한 부위니까 양에게만 이 부분이 사용되겠죠. 12절의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고 피를 제단 사방에 제사장이 뿌리고 예배인들이 다 기름은 발라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고 제사장 목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먹고 있죠. 17절이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기름과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기름은 생명을 지탱하는 힘을 공급한다고 믿었고 피가 뛰면 살아있다.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먹지 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생명 존중 사상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 말씀 레위기에 17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가 17개가 있어요. 피와 기름은 먹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선지 해장국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생명 경시 풍조가 푸틴이 전쟁을 왜 하겠어요? 자기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 이익이든 정치적 자기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든 그런데 거기서 희생되는 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남의 가족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의 나라 그렇게 죽이고 짓밟아서 뭘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게 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화목제. 전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가 반복되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려져야죠. 그런데 이 예배가 또 나눔과 베품과 잔치와 축제의 요소도 있어요. 더불어 함께 먹고 즐기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 우면동교회 예배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또한 사람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나눔과 잔치가 있는, 축제가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배는 너무 엄숙함만 있어요. 또 어떤 예배는 너무 기쁘고 즐거움만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를 보면 이 5대 제사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엄숙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또 나누면서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러한 예배들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제사장과 또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샬롬,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과 평화, 그리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나눔과 행복을 누리는 평화, 이러한 적극적인 관계의 회복과 평화의 예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누군가 화목제를 드린다고 감사제로, 서원제로, 또 자원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어린 아이들이 기쁘게 행복한 소식을 듣고 함께 나아가서 모처럼 만에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러나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며 나누는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을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우면동교회 예배가 이러한 화목제와 같이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과 가족과 이웃들과의 평화를 일구어가는, 세상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다투고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더불어 함께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